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의 크신 하나님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2024년 작년 1월 28일 주보 1면에 실렸던 시인데요. 오늘 우찌무라 간조의 크신 하나님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하고 또 크신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문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저희와 비슷한 작은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에 따라 안 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께 아무것도 요청하는 것이 없게 하소서. 저희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임을 알게 하소서. 네, 이 시는 2024년 1월 28일 이성균 목사님께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는 설교를 하셨을 때 실었던 시입니다. 이 설교의 본문은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주제로 하신 설교였는데요. 먼저 신명기의 말씀은 곤궁한 이들을 학대하지 말고 또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최선을 다하라 라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제3시, 6시, 9시, 11시까지 4번이나 장터에 나가 일꾼을 그의 포도원에 들입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친 후 그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줍니다. 그때 그 중에 먼저 온 자가 말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성균 목사님의 이날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15절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혜로운 포도원의 주인이시라는 것. 또 늦게 온 이들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온 자들은 이 바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오늘의 시인 우찌무라 간조의 크신 하나님에서는 바로 이성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었던 포도원 주인의 질문인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의 뜻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욥기서에 나온 그 욥의 삶처럼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로서도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예비하심으로,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현실에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려운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찌무라 간조의 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시인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찌무라 간조는 이름에서처럼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일본 근대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는 대학교 시절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미국에서 온 윌리엄 클락 박사님을 통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요. 그 후 그는 짧은 미국 유학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사로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을 전도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훌륭한 분인데요. 그가 수업 시간에 천황을 숭배하는 의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의 극우 단체들에 의해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고 중 아내와 자식을 모두 잃게 되는데요. 우찌무라 간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더욱더 많은 저작 활동과 또 일본인들을 이끌었던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신앙과 학문의 결합을 추구했고 또 사회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그의 신앙의 모습과 삶 속에는 바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당시의 일본인들을 향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는 선언을 할 수 있었던 바로 양심 있는 선구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이 옳다고, 맞다고 그렇게 믿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옳다고 생각하실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크신 하나님을 함께 읽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그것에 우리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를 함께 읽어가며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첫 연에서는 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저희와 비슷한 작은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시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이 첫 단락에서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인데요.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몇 가지 방식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또 우리와 비슷하다. 그리고 작다. 사실 이 세 가지 표현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와 같이 작은 존재로 당장에 필요한 것들만을 표면적으로 들어주시는 그러한 오해받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의 첫머리이자 제목이었던 크신 하나님, 그것은 이 오해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바로 크신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오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한 것과는 달리 당면한 문제에 대한 표면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면을 보면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우찌무라 간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돌리신다고까지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음 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에 따라 안 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께 아무것도 요청하는 것이 없게 하소서. 저희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임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찌무라 간조는 먼저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곁에는 간혹 아주 투철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믿음도 좋은 그러한 이에게 비극적인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슬픔이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시를 쓴 우찌무라 간조도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었는데요. 교회를 세우고 신앙교육을 하고 많은 일본인들을 회심시키며 전도활동을 했었지만 하지만 그의 가족은 결국 극우단체들에 의해 테러를 당하게 되었고 모두 죽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자녀들을 모두 잃었던 욥처럼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찌무라 간조는 오늘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이시라는 것. 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그것이 악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의 과정이라는 것.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의 오늘날의 현실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 2연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도 가장 선한 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 바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 바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더욱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을 통해 오늘 시의 감상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시를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기도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하실 주님의 선한 일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 그러한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과 역경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고자 한, 바로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그것을 그냥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으므로 그 고통을 통해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길 원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더 큰 주님의 일을 위해,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 주님의 선함을 위해 그 고통이 나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때로는 원망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슬픔의 마음을 주님의 선함으로 채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행동해 보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우리 곁에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바라보며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어서 회개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통해 욥은 화도 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이러한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치 자신들의 생각으로 채워넣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해석에 맞춰진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신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면 때로는 침묵해 주는 것도 그들을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줌으로, 위로해 줌으로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고통받는 그 이가 더욱더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교회로 서로를 위로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찌무라 간조의 크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올 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데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삶에는 그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거나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크신 분이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기에 우리는 너무나 작고 어리다는 것, 그 주님의 뜻은 결국 선을 향한다는 것, 이 사실을 반드시 붙들고 매일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해왔던 이 일면시 함께 읽기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10차례 정도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젠가 권호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찬양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모두는 기도자이며 찬양가이며 시인입니다. 우리의 한 글자 한 글자의 고백과 기도들이 시가 되어 주님께 올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감수성을 열고 주님께 한 편의 시를 써보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로써 우리가 일면시 함께 읽기 시간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만나 뵙게 될 날을 기대하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